4월 1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39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감남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7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지만 다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권면은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45절에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태나 마가보다 훨씬 짧게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독자 기독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아주 특징적인 권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깨어있으라와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권면하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권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강조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만 41절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41절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과 44절에 보시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목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겟세마네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은 순전히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스스로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너무 대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습관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감난산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는 바로 기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였다는 구절에서 미완료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인 행위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기도하라는 명령도 현재 명령형으로 단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하는 과거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밝히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42절에 보시면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사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46절에
기도의 내용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두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들어닥칠 이 가장 가까운 기도의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당장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독자 기독 공동체들은 이제 기독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다는 것이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시험의 상황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갈등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이 이 유혹과 훈련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유혹은 결단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단하기까지 심적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자체에 진입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혹으로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유혹이라는 갈등의 상황 속에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인간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 사건에서 이 감람산에서 체포되는 것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중성을 저는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승을 체포하고 끌고 가는 것을 멀뚱히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0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지만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 있거든요. 51절에 이 베드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 전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 후에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과는 반대 영역에 있는 자들의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지도자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이고, 지금 세 부류의 행동, 가룟 유다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장로들의 행동, 결국 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과 의지의 결과로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오로지 지금 그들의 행동 속에 이 결정적인 요소는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과 이익과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굴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나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52절에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서 있으시면서 체포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희 때이고 그 시간의 속성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도 종교 지도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좌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는요, 다른 뜻으로 갈등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인내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루틴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일상에서 루틴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상의 루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